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상은 요 정도 하고 넘어가요. 읽으면 다 알 수 있고 어렵지 않아요.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사무엘 하는 1부와 2부로 돼 있죠. 1부는 다윗 왕국의 전성기, 2부는 다윗 왕국의 쇠퇴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등극을 하죠.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역시 사무엘 하도 전부 다 이야기이기 때문에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성경에 칠 때는 노란색. 그리고 노래, 찬양, 기도는 초록색입니다. 활노래, 1장에 뭐 활노래 나오죠. 활노래는 노래니까 초록색으로 해놨어요. 이것을 이야기로 생각하고 읽으면은 이어지니까, 이야기로 생각하고 읽으면은 내용이 딱 중간에 끊어져요. 내용이 끊어지면은 우리 두뇌는요, 중간에 내용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연결하려면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 두뇌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이 부분을 삽입이라고 말을 해줘야 쉽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넘어갈 때 지루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은 내용이 자꾸 끊어지거든요. 내용이 끊어지면은 처음에 유다와 이스라엘 심판 나오다가 쭉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이방 나라의 심판이 나오면 왜 이방 나라의 심판이 나오죠? 그리고 이방 나라의 심판 다시 세팅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세팅해서 또 읽다가 보면 다시 또 유다 나라의 심판이 나오면 말도 안 하고 나와요. 그게. 그러면 또 다시 세팅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몇 번만 그렇게 되면요, 머리에서 에러가 나요. 머리에서 연기가 나고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표시를 해준 거예요. 이것은 노래다 그러고, 사무엘 하 전체도 이렇게 거의 다 이야기니까 검정색이고, 노래나든가 또 보면은 다윗의 애가 아브넬 죽었을 때 다윗의 애가 이런 부분도 노래니까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다윗의 기도 이런 부분, 다윗의 등극을 하죠. 법궤 운반을 하고 다윗의 정복 전쟁이 8장부터 10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부가 다윗 왕국의 쇠퇴기인데, 다윗이 범죄함으로써 이제 쇠퇴가 시작되죠. 다윗의 왕국의 쇠퇴기. 그 다윗의 환란 나오는데, 다윗의 환란에서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압살롬을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길어가지고, 머리카락이 길고 무게가 많이 나갔다 그러죠. 노새를 타고 따가닥 가다가 노새가 깡충 뛰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렸어요. 나뭇가지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노새가 빠져나갔어요. 청년들이 와서 보고 다윗이 지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나무에 걸렸다.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요압이 가서 가차없이 죽여버리죠. 근거가 뭐냐? 나무에 달린 자는 뭐예요? 저주를 받았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죽입니다. 그걸 근거로. 하나님께서 저주했다는 거예요. 누가 다른 게 아니라 나무에 딱 달렸잖아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죽입니다. 다윗의 말년이 21에서 24장 나와요. 왜 사무엘 하 저자는 다윗의 그 부끄러운 모습, 말하자면 역대 상하에는 다윗의 이런 모습이 안 나옵니다. 바세바 사건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왜 사무엘 상하에서 이 다윗의 치부, 부끄러운 부분을 기록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생각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인간 왕은 완전하지 않다요. 인간 왕은 완전하지 않다. 나중에 그 시편을 이제 공부할 때 좀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귀환을 하잖아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 이끌고 귀환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어요. 단지 페르시 왕 고레스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독립을 시켜준 게 아니에요.
왕은 고레스예요. 왕은 고레스. 지도자는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총독이에요. 총독. 고레스의 명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을 지도하는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고레스고요. 고레스. 식민지의 식민지. 거기에 가서 다행히 종교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을 뿐이지 여전히 그들의 왕은 고레스예요. 여기에서 에스라가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왕은 인간 왕이 아니다. 고레스가 아니다. 진짜 왕은 우리 진짜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다. 우리가 다윗을 그리워하지만 다윗도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람이다. 진짜 왕, 위대한 왕이 있다. 할렐루야.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사무엘상 하에 다윗의 부끄러운 모습, 치부, 다윗의 범죄한 사실을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 다윗 왕국의 한계를 극복하는 이야기예요. 이 앞으로 올 세대, 이게 포로 이후에 나타날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국의 한계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부분 때문에 사무엘 하에 다윗 왕의 치부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일부분으로 보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큰 틀로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 상하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내용 정리하면서 이제 또 요거 한번 정리해 봐야 돼요. 주변 7나라의 정복. 7나라의 정복과 국가의 한지. 7나라를 정복을 하는데 여기 또 아까 다윗이 도망 다녔을 때 1번, 2번 번호 붙여주는 것처럼 다윗이 정복 전쟁을 하는데 많이 정복 전쟁을 여기저기 많이 해요. 사무엘 8장을 볼까요? 8장 보면은 정복 전쟁을 많이 하는데 어떤 나라들을 정복하느냐?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하만, 암몬, 아람까지 7개의 나라를 정복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잘한 게 블레셋이죠. 블레셋군을 다윗이 끝내요. 블레셋을 다윗이 완전히 정복해 버려요. 정말 다윗은 이 블레셋은 정복하기 어려운 나라예요. 정말 강력하고 요새가 있고 이스라엘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그런 강력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해 버리죠.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의 정복 전쟁의 제일 중요한 구절은 이거예요.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또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의 정복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상하 볼 때 좀 이제 궁금한 게 또 하나가 생겨요. 질문이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인구조사 하잖아요. 인구조사 하는데 누가 충동했다고 그래요.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누가 뒤에서 충동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이게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나와요. 사무엘 하에는. 근데 역대의 상에는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했다. 아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이거 볼 것인가? 이것을 주석을 찾아봤어요. 제가 원래 주석을 내가 많이 잘 안 찾아보는데 요건 내가 진짜 궁금해서 너무너무 주석을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그래도 이 박윤선 박사님 주석이 좀 권위가 있고 또 우리 한국에서 좀 알아주는 주석이잖아요. 그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탄의 충동을 허용하셨다. 그러니까 누가 충동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충동했는데 그 사탄이 충동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다윗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탄이 다윗을 건드릴 수 없어요. 근데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죄가 만연해 있었다. 이미 죄가 만연해 있고 다윗이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면은 항상 몰래 숨어서 우상 숭배하고 이런 죄들이 편만해 있었다. 숨어 있었다. 그런 숨어 있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인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충동하시고 그걸 통해서 전염병을 일으키셨다. 다윗이 인구 조사의 죄에 빠짐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박윤선 박사님 주석인데 제일로 그 중에서 좀 공감이 되고 마음에 와서 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구 조사를 하면 안 되냐? 인구 조사를 하면 왜 안 될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인구 조사를 한다는 그 마음의 배경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우리나라 군인이 얼마나 되나? 우리나라 국방력이 얼마나 될까? 야, 참 내가 그동안 많이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해왔는데 앞으로 또 전쟁이 나면 이길 수 있다는 게 말하자면은 숫자를 세어보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몇 명이나 됐나 나왔나 숫자 세어보는 거. 아마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같은 마음이에요. 뭐 작은 교회 개척교회야 뭐 딱 보면 바로 알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제 몇 명쯤 보이나 하고 숫자를 세보는 그런 마음이에요. 뭐 아주 나쁜 마음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거죠. 전쟁은 내가 하는데 네가 네 힘으로, 네 군사로, 네 병력으로, 네 말로, 네 기병으로 전쟁을 하는 줄 아느냐? 그것까지도 교만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민수기도 인구조사 하잖아요. 근데 민수기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사람의 숫자를 세라 그러고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윗이 명령을 하고 그리고 또 뭐가 다른가 봤더니 민수기에서 인구조사할 때는 생명의 속전을 드려요. 근데 다윗은 그냥 인구조사했죠.